역사적으로요,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는 가장 화려한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 바사, 그 시대를 거치면서 임금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런 사람들이 왕이었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 정말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다는 로마는요, 그 모든 권력이 로마 황제로부터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류의 빛과 소망은 나사렛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 로마 시대는 오히려 빛을 볼 수 있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는요, 아합이란 임금이 있었는데, 아합 임금은 물론 성경에서 나쁜 임금입니다. 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꽤 괜찮았던 임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진정한 빛을 줬던 자는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야고보서에서 읽었듯이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를 멈추게도 하고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됐답니다. 여러분, 비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말하자면 그 시대의 모든 경제를 좌우하는 게 비입니다. 모든 경제를 좌우하는 일에 누가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줬냐면 엘리야가 그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누구에게 맡기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도록 누구를 쓰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우리가 세대를 이끄는 새 생명의 사람들로 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갖는 것일까요? 첫째는 확신과 열정의 움직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종의 훈련 속에서 성장하는 움직임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인생을 걸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떤 침체도 극복하는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확신과 열정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확신이 없었다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느 한 사람도 열정이 없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확신과 열정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확신과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를 이끌어나게끔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향한 확신이며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 나의 열정은 처음에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금방 들통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분명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대를, 이 지역을, 이 미국을,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열정이란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혼내줍니다.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려면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목사님, 저는요 잘하려고 한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일하면 모든 선한 일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엘리야의 굉장히 절묘한 출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게끔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은요, 일단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참 특이합니다. 물론 열왕기서의 다른 선지자들도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출현은 달라요. 본래 선지자들이 출현을 해서 선지자의 이야기로 뭔가 이렇게 길게 내려갈 때는 대부분 다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요. 열왕기서라는 건 알다시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출현을 하면서 열왕기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차지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그리고 그것은 마치 꼭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가운데에 많이 기록된 것도 참 특이한 일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희한합니다.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보통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면은요, 일단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부르세요. 그것도 나올 시간이 없으면, 기록할 시간이 없으면 적어도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면, 그때 내가는 누구예요? 여러분 잠이 아직 안 깨셨습니까? 그때 내가가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면 그 내가가 누구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표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구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 앞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는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의 진실성을 얘기할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이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혹시 자기 생각으로 한 얘기 아닌가? 자기 열정으로 한 거 아닌가? 하나님 믿어도 자기 열정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열심으로 한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건 자기 확신, 자기 열정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성경의 배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거를 여로보암에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긴 얘기 짧게 하면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자신이 없고 뭐 그렇게 확신이 없는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탁 붙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요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도시와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시인 베델이라는 도시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미쳤죠?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이 엉뚱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커다란 올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십니다. 두 번째 왕조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무슨 죄인관이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의 정치 수단인 종교로 타락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조가 무너지면서요 드디어 오므리 왕조라는 게 생깁니다.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강력한 왕조였어요. 그리고 그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아합 임금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드리는데 시돈이라는 지역, 이 지역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돈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엘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자기의 왕후로 맞이합니다. 이 이세벨도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인 줄 알고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의 비 오고,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신은 뭐냐면 비가 올 때와 멈출 때를 활용해가지고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농사에 씨를 뿌리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말하자면 달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지금이야 달력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섬기니까는 실제 생활에 농사 짓는 거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나의 영적인, 나의 정신의 세계를 보호받고 실제 생활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침에 와서 조간신문을 딱 핀 거예요. 그땐 조간신문 없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상상, 거룩한 상상. 조간신문을 딱 폈더니 일면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합 임금 국가 종교로 바알을 섬기기로 결정하다.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가 딱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나는 거 아니? 이거는 분명히 나라가 망할 징조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알았냐면 엘리야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열왕기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들었습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엘리야 선지자는요, 디셉이라는 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대를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은 거의 우주적인 해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기록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코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코마가 어딘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중심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 같아요. 뉴욕도 아니고 여기가 워싱턴 DC도 아니고, 그죠? LA도 아니고, 뭐 촌이라고 해도 뭐 그냥 이렇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 맞아, 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저도 뭐 더 촌에서 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촌에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지역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어떠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미국을 볼 줄 알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조국을 볼 줄 알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볼 줄 아는 해안을 갖는 자여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적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이 생기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열정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확신은 가슴에 대한 얘기라면 열정은 손과 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뜨거운 가슴은 우리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사람들에게 있기는 있는데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최바닥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실제 삶은 바알을 숭배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들었으면 여러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뭐 해야 되는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상고한다는 것만 하면 샅샅이 뒤진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기 위하여 막 숲을 뒤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고한다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자기는 덮어놓고 믿는데요. 아니요, 이거 덮어놓고 펴서 읽으면서 믿으십시오. 성경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서구에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늘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십시오. 왜냐하면은 성경은 잘못 배우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단도 나오고요, 성경 읽다가 마귀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뭘 이용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잘 배워야만 읽으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마귀처럼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회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곱씹으십시오.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정결한 짐승처럼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곱씹다 보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내 속에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이 힘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게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한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도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올 한 해도 우리가 만날 크고 작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의 구원자, 나의 삶 순간순간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 어떨 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다른 데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듣는 겁니다. 목사님, 가슴에 뜨거움은 있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게 영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인 거를 성경 읽다 보니까는 알긴 알겠는데요, 참 시대가 이게 참 어둡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 시대보다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환경보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대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먹고 곱씹고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열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확실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성경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애정을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대를 이끄는 새 생명의 사람들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2017년을 우리에게 맡기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구하십시오.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확인하시고 그 새 생명으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타코마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새 생명의 사람들로 세우게 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